오늘은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고대냐 연대냐 하는 아주 생뚱맞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고대는 홀로 일을 하는 사람, 홀로 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홀로 일하다가 매우 어려움을 당한 엘리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홀로 일하는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보내주셔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같이 협력하고 힘을 합해라, 그러면서 혼자 일하는 그 어려움에 대한 문제를 풀어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서로 협력하고 하나가 되고 연대하라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것을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연대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연대는 여럿이 함께 한 목적을 가지고 같이 일하고 함께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럿이 함께 한 목적을 가지고 같이 일하고 함께 책임을 진다.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의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연대를 이루고 서로 협력하면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먼저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한 성령으로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에도 보니까 이 모든 일을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 협력하고 연대를 이루는 이 교회라는 이 가치관, 이것을 온전히 회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가 성도가 될 것인가?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Hey guys, pay attention. Do you know what is the Holy Spirit? 성령이 무엇인지 아세요? 한번 아는 우리 학생들 손 들어봐요. At least, what's the meaning of Holy Spirit? 성령 means the Holy Spirit, okay? 거룩한 하나님의 영, yeah. Spirit of God, Spirit of Jesus Christ.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자, 성령이 없으면 우리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결코 이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같이 교회에서 한 마음을 모두어서 같이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성령은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마음이 매우 강하게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매우 의심하면서 내 마음속에 믿어지기도 하고 안 믿어지기도 하고 그런 때가 있지만은 그것은 다 성령을 받았지만은 어떤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의심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주일 되면 일요일 되면 얼마나 바쁜지요. 쉬고 싶고 집안일 하고 싶고 또 내 개인적으로 돈을 쓰고 싶은 것이 참 많은데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또 헌금을 하고 하는 것은 결코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우리 주님을 믿는 마음이 없이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약간 내가 의심을 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우리가 더욱더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양보하고 같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 더 강력하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람들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유전자 속에 우리 DNA 속에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크리스천 리폼드 처치의 배너 교단 소식지에서 나온 말씀을 제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자, 우리는 왜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한국 사람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중국 사람도 매우 어려워하고 심지어는 우리 미국 성도들도 하나가 되는 것이 너무나 어렵구나.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도 보면은 왜 우리는 이렇게 분쟁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가? 심지어는 나는 예수파, 나는 바울파, 나는 바나바파 그러면서 서로가 나누어지는가? 그죠? 우리 개신교 교회도 보면은 참 부끄러운 것 중에 하나가 얼마나 문파가 많은지요. 장로교가 있습니다. 침례교가 있습니다. 감리교가 있습니다. 성결교가 있습니다. 순복음 재단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좋은 의미에서 나누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학을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까 나는 이것이 옳은 것 같아. 또 저쪽 분들은 나는 이것이 옳은 것 같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우 신학을 깊이 있게 조직적으로 연구하게 되어졌고 발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계기도 되었습니다만은 오늘 한국에 있는 장로교회 내에도 얼마나 많은 파가 있는지요. 여러분은 잘 모르죠? 그건 모르셔도 됩니다. 합동파, 합동정통파, 합동 비정통파, 합동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뭐냐면은 신학적인 차이가 아니라 좀 서로 괜히 툭탁툭탁 하다가 그냥 갈라지자 이렇게 해가지고 갈라졌기 때문에 그것은 참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흩어지는 그런 DNA를 가진 그런 존재가 되었는가? 먼저 사람은 타락한 후에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서로를 시기하고 갈등하고 불화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처음에는 매우 평등한 그런 관계로 만들었는데 이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고 한 사람이 좀 이렇게 낮은 위치에서 또는 높은 위치에서 서로를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아담의 첫 번째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형제지간에 얼마나 참 친밀하게 하나가 되어져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가 그냥 하나가 되지 못해요. 서로 시기합니다. 물론 서로가 아니라 한 사람이 가인이 아벨을 매우 시기합니다. 미워합니다. 불화합니다. 그 불화의 끝은 무엇이었습니까? 살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가 좀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이 인간의 타락 후에 생겼는데요. 자, 사람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된 사건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탑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면서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높은 탑을 쌓았습니다. 무슨 탑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무리가 한 족속이므로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구나. 우리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막 흩어집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가 되지 않는 것이 그때부터 아주 본격하게 되어진 것이죠.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으로 말미암아 막 이렇게 서로가 화합하지 못하고 연대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제 바벨탑은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높아지리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교만이 크게 달해가지고 탑을 쌓게 되어졌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이 다르면 생각이 달라지고, 그죠?
서로가 매우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그 혼잡되어진 그 언어의 그 숫자에 따라서 이 세계에 수많은 나라들이, 민족들이 생기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성일이라는 한국의 기독교 작가가 땅끝으로 가다가 홍수 이윤가는 그 옛날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소설책을 10권 정도 되는 거 다 읽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 한국의 우리 기원이 그때부터 왔다는 것을 아주 재미있게 소설로 썼는데, 나중에는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말해가지고 이단이다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만은,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로는 우리 한국의 당군이라는 조상이 그 당시부터 이렇게 막 흘러 들어온 그 과정을 이렇게 서술해 놨는데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마 모든 민족들이 잉태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같은 다른 족속을 만들고 또 다른 나라를 만들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바운더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살다 보니까 누군가가 우리 바운더리에 침입해 들어오게 되면 서로가 싸우고 서로 분쟁하고 서로가 빼앗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무슨 역사입니까? 우리 문명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어떤 의미에서 전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교에 다니면서 배운 그 세계사 그러면은 사실은 전쟁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와 같이 바벨탑 이후부터 매우 서로 싸우고 나누고 다투고 분쟁하는 것에 모두가 다 아주 적극적으로 그 일을 행했습니다.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국이라는 땅덩어리가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얼마나 작습니까? 너무 작지 않습니까? 중국에 있는 우리 친구 선교사가 그러는데, 중국 아이들이 우리 한국의 그 선교사 자녀들을 어떻게 놀리냐면은, 야, 너희들 한국 땅은 너무나 작아가지고 축구를 해가지고 공을 팡 차면은 바다에 가서 떨어진다고 이렇게 놀린답니다. 사실 중국이라는 나라에 비하면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작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면은 분쟁과 나눔과 전쟁의 역사 아닙니까?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시대 그 전쟁, 그 다음에 고려, 물론 이시조선에서는 어떤 통일국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은, 하지만 우리 이시조선의 역사를 보면은 당파 정치 대단합니다. 그죠? 얼마나 이 붕당 정치가 대단한지, 절대로 하나가 되지 않냐고 계속해서 싸우는 그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역사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남과 북으로 나눠지더니, 요즘 우리 한국의 역사도 보니까 계속해서 싸우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물론 여러 가지 정치를 하다 보면 반드시 어떤 의미에서 누군가가 견제를 해주기 위해서 반대적인 그런 의미에서의 그런 의견을 내어놓는 거 참 좋은데, 촛불이다, 또 뭐죠? 태극기다,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는 제가 보면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단순히 우리 당과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좀 더 성숙하게 서로 같이 힘을 합칠 것은 합치고, 또 한쪽에 너무나 강력한 힘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의미 있는 다른 의견을 내어놓으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작은 땅덩어리에서 왜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지, 또 그런 나누어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보면서 때로는 참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나누어지길 좋아하는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DNA, 누군가가 한마디 하면 무조건 반대하고 싶은 이 유전자, 그것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생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너희는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무언가를 기다립니다. 그들은 뭔지 알지 못했지만 막 기다립니다. 하나님 무엇을 기다리라는 말입니까? 기다릴게요.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약 40일 정도,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는 아마 일주일 정도 부흥회를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랬는데 어느 날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 그리고 오순절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49일, 50일 되는 그 날을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는 중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훅 이렇게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이 소리는 아무것도 아니겠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확 가득 차게 날려왔습니다. 아마 허리케인과 같은 모습, 태풍과 같은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가득하게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뿐만 아닙니다. 갑자기 번개치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서 불의 혀 같은 것이 확 내리면서 그 속에 있는 사람들 속에 하나씩 인디비주얼하게 강력하게 몇 명 속에 120명 속에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매시브하게 강력하게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임했다 해가지고 성령 대강림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한 성령의 불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막 견딜 수 없습니다. 성령에 취해가지고 막 가슴이 뜨겁고 막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옵니다. 그랬더니 막 그 사람들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무슨 소리가 나왔습니까? 방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첫 번째 교회의 형성사입니다. 그들이 막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서 밖에 나가서 자기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크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때가 언제입니까?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에는 이 디아스포라들이, 유대인들이 각 나라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모여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같이 성지 순례를 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먼 나라에서 이민 생활을 하던 그 사람이 길을 두둑둑 걸어가고 있는데 어딘가에서 막 큰 소리가 납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거 우리 동네 말인데? 그러면서 그 말이 나는 대로 막 걸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왔습니다.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였는데 우리가 그를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하는 그 소리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난곡 방언으로 듣게 되느냐. 그러면서 약 16나라의 말을 하는데 여러분이 알만한 나라 내가 몇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페르시아에서 왔지 않느냐. 우리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왔지 않느냐. 우리는 이집트에서 왔지 않느냐. 우리는 리비아에서 왔지 않느냐. 우리는 로마에서 왔지 않느냐. 우리는 아라비아에서 왔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온 그 동네 고향의 말을 듣게 되는 것은 어쩌미뇨 하며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흩어져 있는지 이미 그 근동지방 여기 나오는 나라를 세어보니까 16나라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근동지방에 쫙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약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가 모르는 말을 막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한 번도 리비아나 페르시아에 가지 않았는데 막 입에서 그 말이 나옵니다. 와라라라라라라 말을 하는데 그 말이 페르시아 말이에요. 그럼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방언이라고 합니다. 이런 방언은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대체적으로 말하죠. 이 초대교회에 나온 이 방언은 다른 나라의 말입니다. 내가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다른 나라의 말.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좀 시간이 흘러가지고 나중에는 또 천사의 말이라 그래가지고 이 세상 말도 아니고 뭔가 신비한 말이 아바다자바바 나오는 거예요. 저도 좀 하는데 들어요? 뭐 새벽기도 하다가 저도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하여튼 전혀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초대교회 때는 자기가 배우지 않은 말이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가서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 성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서서 말을 하고 있고 그 앞에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서 듣고 있는 이 환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면서 이 복음이 순식간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은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세계를 향하여 막 번져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다른 말로 듣는 것이 어쩌미요? 사실은 그랬는데 여러분 역으로 생각하면 무엇입니까?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른 나라 말로 막 듣는 것이지만은 실제로는 성령 안에서 한 가지 말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6나라의 말이었는지 20나라의 말이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 모두가 다 귀가 그냥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처럼 뭐 통역 기계가 필요 없어요. 그냥 아이들이 듣고 있는데 그냥 자기 나라 영어로 막 들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한국말 하고 있는데 막 영어로 들리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내가 막 말을 하는데 옆에서는 어떤 사람이 영어를 전혀 모르는 우리 권사님이 나와가지고 막 말을 하는데 영어로 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흩어졌고 다른 언어로 가졌고 했던 사람들이 성령 대강림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로 통역을 세우지 않았는데 그냥 들으면은 그 말이 내 귀에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안에서 흩어졌고 나누어져 있던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바로 성령 안에서 흩어졌고 나누어져 살아가고 있고 다른 말을 하던 그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져서 그것을 듣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잘 안 믿어지나요? 할렐루야. 예. 물론 저는 영어 방언은 아닌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 미국 와가지고 그 당시는 매우 전도사도 없고 그래가지고 저보고 전도사를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영어도 못합니다. 안 됩니다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뭐 하여튼 뭐 좀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예배 보자 그래가지고 끌려 들어갔더니 오늘부터 여러분 전도사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저를. 나 전도사로 온 게 아닌데요. 그냥 왔는데요. 근데 전도사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나보고. 나는 그냥 예배만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래서 나보고 설교하라 그래가지고 막 그냥 제가 한국말로 설교를 했죠. 그랬더니 학생들이 들어 누워가지고는 책상에 앉아있는 거, 글상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다 들어 누워가지고는 장난치고 왁짝지가 떠들고 있는 거예요. 너무 얼마나 스트레스 받나요? 얼마나 또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제가 영어 단어를 준비해가지고, 영어 설교는 아니고 단어를 준비해가지고 제가 가서 설교를 열심히 뜨겁게 하는 거는 제가 그런 게 있으니까, 주신 은사가 있으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최고 앞에 있는 아이가 Do you speak Chinese? 이런 거예요. 나보고 차이니스 하느냐 그래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마음이 상하는지.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가서 열심히 영어로 이제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Yes.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아이가 You sounds like a Greek. 너 헬라어 하는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나도 자존심 있지.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영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서로 조금 인간관계가 만들어지면 잘 따라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한번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 나보고 강소를 오라는데 우리 아이들은 내가 한국말로 해도 또 영어를 못해도 되지만은 강사로 간 것은 그 아이들과 나와 아무런 인간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영어 못하는데 그랬더니 내가 한국말로 설교하니까 전도사님 오셔서 한국말로 설교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내 자신 있지. 그래서 가서 막 첫날 설교를 하는데 보통 이
중고등부 수련회는 이 캠프 수련회 미니스트리라고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 두 번 수련회 해가지고 1년 끌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막 설교를 하는데 정말이에요. 단 한 명도 안 듣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냥 수련회 가면 땅바닥에 앉아 있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뭐 시장통이야 그냥 보니까. 그래서 주님, 내가 어떠면 좋습니까? 이 우스하게 생겼습니다. 내가 정말 이거 안 된다고 그랬는데 왜 나를 여기 보내셔가지고 하면서 막 하나님께 막 그 다음날 그냥 혼자서 울면서 금식기도 하며 막 기도했어요. 하루 종일 동안. 하나님, 내가 이제 영어 사전도 없고 내가 이거 바르게 좀 코렉션 해줄 아내도 옆에 없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이제 영어도 못하고 3일 동안 3박 4일 동안 내 죽 쓰고 내려가면은 아이들이 나를 얼마나 미워하고 아이들이 얼마나 이 수련회를 미워하고 나를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됩니까?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었어요. 설교를 하라. 설교 시간 내가 또 올라섰습니다. 한글 그냥 원고 그대로 들고.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항상 원고를 가지고 저는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축축축축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벨리 지역에서 가장 컸던 그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축축축 걸어 들어오는데 마치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뚝뚝뚝뚝뚝뚝뚝 올라가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성령의 그 어떤 레벨이 톡톡톡톡톡 올라가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약 영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나 설교 영어도 준비도 안 했는데 막 영어가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전날에는 아무도 듣지 않았는데 그날은 다들 눈을 또록또록 해가지고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안 그러는데 아직. 그러면서 제가 아이들 설교하는데 원고도 들지 않냐고 애들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애들 눈을 하나하나 보면서 설교를 하는데 1시간 동안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느낌을 꽉 받았어요. 그것이 뭐 성령의 주신 영어 방언은 아닐지라도 내 영어를 하룻밤 사이에 푹 이렇게 임프루브 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밤에 기도하는데 그 전날에는 우리 같이 통성 기도합시다 그래도 그냥 나 혼자 한 3분 기도하다 말았어요. 왜? 아무도 안 하니까. 선생님도 안 해. 뭐 거기서 전도사님도 안 하고 목사님도 안 해. 나 혼자 기도하다가 에이 때리쳐 하고 때리쳤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통성 기도합시다 하는데 세상에 1시간을 넘어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12시간 넘었는데 통성 기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냥 울고 하는데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애들아 내일 또 새벽기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억지로 스탑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막 떠드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은혜를 받더니 또 아이들이 싸우는가 보다 생각하면서 주님, 사탄이 또 이렇게 시험을 주는군요 그러면서 괴로워서 기도했어요. 그렇다고 내가 뭐 가볼 수도 없고. 그 뒷날 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전도사님에게 전도사님 어제 아이들이 싸웠나요? 막 서로 소리 지르고 그러던데 그랬더니 아닙니다 전도사님 아이들이 방에 들어가가지고 잠을 자자냐고 통성으로 기도해가지고 아이들이 뭐 잠도 안 자고 기도합니다. 와, 내가 이야기가 자꾸 너무 길어지는데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렇게 3일 동안 했어요. 3일 동안. 내가 설교를 하면서 그때 내가 가장 존경하던 척 스윈들 목사님의 설교, 하나님 나도 어떻게 저렇게 설교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를 그대로 하고 있더라니까요. 제가 안 믿어지죠. 저도 사실 이거 안 믿어진다 이러면서 설교했어요. 척 스윈들 설교 아세요?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인지. 지금도 저는 그 목사님의 설교 옛날에 목회하셨던 지금 달라스 신학교의 학장이신데 설교를 그렇게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 설교를 그대로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때 좀 녹음도 해놓고 그랬으면 내가 좋을 건데.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마지막 날 예배를 마치고 간증을 하는데요. 아이들이 나와서 하는데 사실 그때 저도 방언을 안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70명 왔었는데 30-40명에게 순간적으로 방언을 주셔가지고 아이들이 막 견딜 수가 없어 하는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현 시대에도 그저 복음을 전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역사하셔가지고 다른 나라 망언으로 주시기를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만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기는 받지만 충만하게 받지 못하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교회들이 이렇게 너무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계산적으로 하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분열하고 다투고, 그죠? 오늘 한국 교회들이 얼마나 참 부끄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서 충만하게 받을 때 아무리 우리 종족이 다르고, 그죠? 아무리 우리 언어가 달라도 영어 또는 스페니쉬, 코리안 아무리 달라도 성령을 받으면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기는 받아도 조금 긴가민가 이건가 저건가 매일같이 그 정도에서 받으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자고 캠페인 한다고 하나가 되는 것 아닙니다. 한번 하나가 되자고 노력한다고 하나가 되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권면한다고 하나가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되 성령의 충만함이 내 머리까지 차고 넘치기까지 받아야 됩니다. 우리 시편 133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시의 부제목을 보면은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암송하며 읽었느냐 하면은 안식일에 또는 대절기에 대회에 막 온 지파들이 같이 모일 때 저들의 일치와 연합을 기원하면서 그들은 이 성구를 낭독하고 또 암송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신다고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은 하나됨입니다. 연합함입니다. 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귀에 좀 익습니다. 진선하고 아름다운 거 어떻게 선미인가. 그리고 참된 진실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하나됨을 보고 진심으로 기뻐하신다.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그 비유가 무엇이라고요? 여기 보니까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머리에 흐르는 것 같고 옷에 흘러내리는 것 같고 헐몬산에 있는 이슬이 막 넘쳐가지고 말라있는 대지를 적시고 나물에게 물을 먹이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름은 무엇을 상징했습니까? 바로 성령을 상징합니다. 이슬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바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은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현대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 기독교적인 진선미는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진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영생이로다.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진리가 오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인의 선은 성령 충만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아름다운 미는 바로 연합하며 협력하는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됨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연대되고 협력하는 것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기독교인의 진선미를 이룹시다. 이 세상 사람들은 외부의 모습을 가지고 뭐 팔등신이냐 얼마나 얼굴이 뭐 이쁘냐 이걸 가지고 진선미를 이루는데 우리 기독교인의 진선미는 결코 외부적인 것에 외향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진선미는 내향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진실함이 우러나오는 그 내형적인 모습, 서로가 하나 되어져서 협력하고 연대를 이루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진선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 아무리 많은 것을 할지라도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하나가 되어져서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가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가, 한국에 있는 교회가 엄청 큽니다. 보니까 교회가 크면 얼마나 선교 사역도 많이 하는지요, 얼마나 지역교회 또는 농촌교회를 많이 돕는지요. 수백 개 교회를 돕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가 싸우고, 나가라 니 나가라 그러면서 싸우고, 예배를 갖다가 마당에서도 보고 친교실에도 보고 예배당에서 보고 서로 나누어져 가지고 싸우면서 그렇게 보는 것이,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다른 사람이 원더풀 아름다워 하겠습니까? 하나가 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모두가 다 가식이고 거짓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결코 아름다운 기독교적인 진선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서로 협력하며 연대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같이 성령 충만을 사모합시다. 정말 하나가 되어지고 성령 충만을 사모합시다.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 더욱더 애를 씁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진다면, 우리가 비록 약하고 비록 우리가 작지만은 우리가 하나가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 미시아나라고 하는 이 작은 동네에 있는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겠습니까?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독교적인 진선미를 이루어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져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이 일을 감당하고 같이 책임을 지는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갇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서로 하나됨을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되었고, 또 내 자신을 낮추며 우리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2020년도, 우리 20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서로 하나 되어 서로 연합하고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는 교회입니다. 진심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같이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같이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같이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같이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 주옵소서. 발끝에만 있는 성령이 아니라, 무릎에만 있는 성령이 아니라, 허리에만 있는 성령이 아니라, 목을 차고 넘쳐서 떠나보내기까지 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이 일을 봉사하며 같이 정말 주의 뜻을 이루고 책임을 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한 마음으로 협력하고 또 같이 주의 일을 감당하여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